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소중한 안식일 주님의 전 사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함께 가지신 성경을 펴셔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함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참 예수님의 마음 가득 담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늘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문화, 한국 음식, 이 한국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오랜 시간 또 나가 있어야 될 때는 더 절실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언어도 배워야 하고 그곳의 문화에도 익숙해져야 하고 또 음식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늘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때로 불편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 사명을 완수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편한 사람,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살면 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그게 제일 편하고 행복한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 서론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인 사랑도 있고 위로도 있고 성령의 무슨 교제도 나누고 긍휼도 있고 자비가 있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으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여러 권면들을 우리에게 주지요.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도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합쳐지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관계와 관계를 이어가고 서로 친해지면서 마음을 합쳐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뜻을 합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자서 영위에 나가는 일이 참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잃은 양이 있어서 이분을 이렇게 방문을 좀 했어요. 근데 한두 번 방문한 거 아니고 아주 수차례 방문을 했는데 이분은 방문하면 꼭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혼자서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요즘 좀 시대도 좋아져서 다 유튜브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들이 쫙 나와요. 얼마나 편한지. 그렇습니까? 네.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살기로 따지면 우리 오늘날 시대에 편하게 할 수 있는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이분이 이렇게 혼자 있는 게 편해지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참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얘기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신 분이에요. 자기 신념에 아주 투철한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이것이 딱 맞는데 이 말대로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이게 막 불편한 거예요. 이거 딱 맞는데 이대로 해야지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러는지, 이런 경험이 누적되고 쌓이니까 교회에 함께 있는 분들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저는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하는 게 좋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 셋이 모이면 식당을 차리고, 일본 사람 셋이 모이면 회사를 세우고,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교회를 세워서 싸운다. 교회를 세운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아마도 누가 붙인 것 같아요. 싸운다. 아주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찍어주는 말입니까? 그런 일이 가끔 있었겠죠? 우리의 뜻을 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합쳐가지 않으면 관계가 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그런 방향도 있지라고 조금씩 인정하고 조금씩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해겔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 반, 합. 우리가 늘 정의해 오던 바로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들이 또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결국 다시 한번 합치된 또 다른 결론을 하나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는 게 아니죠. 그 합이 정이 또 되는데 나중에 또다시 상황이나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합쳐지더라. 그래서 또 다른 정의가 생겨나고 또 다른 삶의 규범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서 해겔이 우리의 삶은 정, 반, 합 이렇게 사는 삶의 원리다 하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 그의 변증법입니다. 어떤 회의든지 다른 의견을 내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고민하게 하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의논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내가 의견을 냈는데 그대로 결정되지 않고 그 조직이 내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영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내 말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된 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합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뜻이 합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합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함께 의논하고 회의를 하지만 항상 내 방법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다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결정을 존중하고 함께 지지하고 따라가 주는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더 좋았는데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내 생각은 좋았는데 전달을 잘 못한 결과로 우리 교회에, 우리 조직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미숙해서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합쳐지는 것 같은데 이게 합쳐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물과 기름을 막 이렇게 섞어 놓으면 섞인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쫙 갈라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화려한 모습으로 보여도, 남들이 보기에 꽤 그럴싸해 보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뜻이 합해져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서로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종종 보시죠? 철새들이 먼 길을 날아갈 때 V자 형태로 이렇게 대형을 이루어서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면 어때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형을 이루어가면 75%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날 때 더 멀리, 더 효과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서 누군가와 내가 함께 갈 수 있다면 그 어려운 일들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힘차게 그리스도 닮은 주님의 백성들, 그렇게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은 바로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라. 서로에게 겸손하게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3절,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허세를 부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다툼도 없어지고 허세도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토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는 높이가 120cm, 120? 네, 1m 20, 폭은 80cm 정도가 되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교회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집도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장사 지낼 무덤도 없이 지낸 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자는 의미에서 이 예수 탄생 교회에 들어가려면
모두가 말에서 내려야 하고 허리를 숙여야 하고 머리를 낮춰야 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만한 작은 문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통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한없이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흉악한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그 고통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저 선생님이라, 그저 구원의 기별을 전하느라 그분께서는 늘 힘들고 분주하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은 겸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가치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살았으면 인기가 더 높았을 텐데 말이죠. 바보처럼 자신을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 인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보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겸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증언원 174쪽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헌신을 거의 모르는 자들, 하나님과 거의 연결을 이루고 있지 않는 자들이 제일 높은 자리를 가장 열렬하게 구할 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품성의 결함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쳐다보는 자들은 그분의 극기 않은 사랑과 깊은 겸손을 깨닫고 그분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쳐다보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귀한 사랑과 그 귀한 겸손을 깨닫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토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관계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존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겸손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덕목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로마서 12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마 오늘 아침에 가만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의 손길이 굉장히 분주한 것 같아요. 다른 날과 다릅니다. 아마 파트락을 준비하시고 오늘 식사를 위해서 서로 우리 소그룹들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느라고 분주한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오늘 아주 분주했습니다. 예, 오늘 저희 오늘 7080 우리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한번 오랜만에 하게 되느라고 좀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픔이고 슬픔이고 괴로움 아니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운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돌보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그런 마음이 풍성해서 정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서로에게 큰 기쁨을 증진해 나가는, 그래서 이 파트락 지나고 나면은 지쳐갖고 쓰러져서 넘어지는 거 아니고 서로 더 하나가 되어서 더 기쁜 그런 안식일을 보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서로 손 대접하는 일, 각각 서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일,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연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았습니까? 교인들, 혹은 잃은 양, 혹은 새신자들, 혹은 이웃의 불우한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손길을 펼치고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했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 사랑의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큰 위로를 전해준 그러한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관심이 꼭 필요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내가 전달해준 작은 메시지 하나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나의 그 중보의 기도가, 그 기도가 필요했던 그분에게는 매우 꼭 필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의 요소가 되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관심을 쓰는 일, 이것은 안 시켜도 잘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 사랑과 관심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인디언들의 속담 중에 친구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친구는 함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즐거움과 행복에도 함께하며 그들과 손을 맞잡고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변에 마음 상해 있는 사람들, 그러할 때에 몸이 연약해져서 정말 많은 의지마저도 꺾여버린 사람들,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던 가운데에 있지만 귀한 사랑의 그 전화 한 통화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있게 만들고 그들이 넘어져 있다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으로 묘사된 구원받은 무리와 염소로 묘사된 구원받지 못한 무리의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양으로 구분된 이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어졌던 그 작은 정성과 사랑과 그 희생과 보답들이 정말 날 위해 한 것이니 참 수고하였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 나의 작은 도움으로 그들이 큰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전진할 기회를 얻게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펼치고 우리의 손을 펼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전화와 우리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앤드류스 대학교 신학과 교수였던 미로슬라브 퀴시 박사는 원래 유고슬라비아, 현재는 크로아티아죠. 유고슬라비아 출신입니다. 물론 지난 2016년에 73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11명의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2살 반 되었을 때에 전쟁 중에 아버지가 살해당했습니다. 11명의 형제,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게 살았을지 참 눈에 선합니다. 그에게 4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함께 학교에 다니는데 형은 오전반이고 미로슬라브는 오후반이었습니다. 형이 학교 갔다가 옷을 벗어놓으면 오후반인 동생이 그 옷을 입고 학교를 갔습니다. 형에게는 늘 옷이 작았고 동생에게는 늘 옷이 컸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드디어 1947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쟁만 끝났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어쩌면 우리나라랑 똑같았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시절, 다행히 미국에서 밀가루와 옥수수가루를 보내줬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밀가루 교인들, 옥수수가루 교인들 참 교회에서 그것을 배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국에서 주는 식품이 공급되는 날이면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없으면 다시 배급이 올 때까지 굶어야 했습니다. 금요일 어느 날 광고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식량 배급이 있습니다. 9시까지 모이세요. 내일 아침 9시면 교회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참 곤란한 마음이었습니다. 식량 배급을 받으러 가려면 교회를 못 가고 교회를 가면 식량 배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한 후에 종이에 각자의 마음을 결심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투표용지를 받고 떨리는 손으로 용지를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투표는 만장일치.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에
다음 배급이 올 때까지 굶기를 각오했습니다. 이튿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도 집사님도. 어머니가 떠듬떠듬 예언의 신을 읽으며 안식일 학교와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안식일이 참 외롭고 쓸쓸한 날이었습니다. 식구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갑자기 누군가 막 창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나가서 보니까 15km나 떨어진 곳에 사는 교인이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서 미로슬라브의 집을 찾아가서 도와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인을 맡겼어요. 혹시 무슨 소리를 좀 듣지 못했냐고. 자기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잠이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자라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남편이 자야죠. 잠이 또 다시 들었어요. 근데 또 다시 똑같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미로슬라브의 집에 가서 뭘 좀 도와주라고요. 부인을 또 깨웠어요. 여보 무슨 소리 좀 못 들었냐고. 자다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라고. 그러고서 잠이 드는 줄 알았더니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 거면 빈손으로는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는 마차에 감자 2자루, 기름 50리터, 밀가루 200kg, 닭 10마리, 젖자는 암소 1마리. 그렇게 끌고 미로슬라브의 집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는 늘 기도드리는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34편 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냥 잠이나 자지 왜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지, 한밤중에 새벽 2시가 되었는데도 왜 미로슬라브의 집을 찾아가야 했는지, 그런 귀한 사랑이 미로슬라브를 재림교인 굳건한 신앙 안에 서게 하였고 그를 신학교의 교수로 만들었고 목사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작은 친절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일이,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귀한 마음은 바로 예수를 닮은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 말씀의 결론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증언복음 1권 448쪽 말씀입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정신을 버리고 그 대신 사랑스러운 구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손을 위로 뻗어 그분의 손을 잡으라. 그 접촉은 그대에게 전류가 통하게 하며 그분 자신의 비할 데 없는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그대를 충전시켜 줄 것이다. 그대는 그분의 사랑에 그대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능력이 그대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은혜가 그대의 힘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는 선을 위한 강력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그대의 성실성은 순결하고 성화될 것이다. 그때의 그대의 빛은 아침빛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사랑스러운 구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새벽별보다도 더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다운 보화와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들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귀한 모본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든 투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